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북한 출신인데 6.25 전쟁통에 온 가족이 월남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아버지는 폭탄에 떨어져 파편을 맞고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누님만 월남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로님이 묘 옆에 관을 놓고 관을 내리려고 하는데 관을 부여안고 엄마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다 큰 어른이 그것도 남들이 있는 자리에서 엄마 하는 게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옆에 계신 분이 저한테 귀뜸을 해주더라고요. 저 장로님은 늘 어머니를 저렇게 엄마라고 부른다고.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제게 느껴져서 참 짠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로님이 아버지도 없이 무일푼에 여자 둘, 어머니와 누나와만 살고 있으니 형편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했겠습니까? 그분이 성인이 돼서도 벌이가 신통치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누님이 좋은 데로 시집을 갔습니다. 그래 매형의 도움으로 이 장로님이 자기 사업을 조그맣게 시작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잘 됐습니다. 그래 사업이 번창을 해서 그 사업을 자기 아들들한테 다 넘겨주고 본인은 미국으로 가서 또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 사업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아주 사업이 번창을 해서 교회를 재정적으로도 크게 섬기는 분이 되었습니다. 참 사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고 돈이 나옵니까? 예수 믿으면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아멘이 안 나오시죠? 왜 그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이모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4명의 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사도 요한 1명이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남자 제자들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십자가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살겠다고 다 도망쳤습니다. 두려움에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십자가 아래 예수님 곁에 남아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람들이 여자니까 개의치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두려운 건 매한가지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눈에 잘못 나서 핍박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건 똑같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두렵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십자가까지 따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대단해서,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십자가까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4명의 여인 중에 이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리를 청탁을 하죠. 주님이 나중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제 하나들은 주님의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자기 아들들의 자리를 청탁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이모였던 살로메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죠. 이모가 조카한테 아들들 청탁했다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괘씸한 생각이 들고 미운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원래 가까운 사이가 잘 틀어지잖아요. 그런데 살로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을 조카의 책망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책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살로메는 겸손한 마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면 나도 그 책망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그 말씀 순종하겠다고. 그런데 진짜 그리 하실 수 있을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책망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하면 누구의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것이지만 그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그 누구의 말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의 책망의 말씀까지도 받아들이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따를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가리키죠. 요한에게 모친을 맡깁니다. 내 어머니다. 돌봐달라는 것이죠.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자기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란 단어는 사실 여인에 대해서 예의와 공경을 담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머니한테 하는 호칭으로는 뭔가 좀 이상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마리아를 부른 적이 또 있죠.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도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호칭을 하고 있죠.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이적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어머니라고 호칭을 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호칭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면보다 신적인 면을 강조하고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마리아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주님이시요 왕이셨죠. 예수님은 그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을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합니다.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공개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그 마리아를 봉양해야 되니까요. 책임져야 되니까요. 당시 다른 제자들은 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했습니다. 자신도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무개가 어디 가서 순교당했다는 것,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당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자기도 아마 피가 끓어올랐을 거예요. 나도 예수님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가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맡기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자신의 이모를 책임지기 위해서 자기의 할 일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마리아가 죽고 나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개시를 하죠. 에베소 교회 감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의 핍박을 당해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 거기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을 쓰죠.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사도들이 다 죽은 시점에 홀로 남아서 핍박당하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지키고 이끌었던 사도가 바로 요한이란 사도였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바람, 자기의 계획대로 열심을 낸다고 해서 그게 주님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참된 주님의 제자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가상천언의 말씀 가운데 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상천언의 말씀은 첫 번째,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옆에 달린 강도를 보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시 요한복음 19장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말씀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미 알고 계시죠? 당신에 대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십자가상에서 말씀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기서 초라는 것은 흰 포도주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흰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가 사람들이 갖다 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애쓰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s finished.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다 완성되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28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응답되도록, 성취되도록 애쓰셨습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수천 년 전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남김없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애쓰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기 죄와 욕망으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완전히 치르셨다. 완전히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인류를 자유케 해방시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자유해졌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 사망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종이 되었던 누구의 종이 되었든지 간에 사람은 다 죄의 종입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다 죄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요 사망의 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모든 것을 벗겨내신 거예요.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망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헛되고 일시적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요즘 젊은 층들 가운데 중독이 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도박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고,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취업은 어렵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기만 합니다. 그러니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 쾌감을 찾는 것이죠. 자기의 무력감, 허무함, 우울감을 다른 데서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잠깐 보상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삶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가는 것일 뿐이죠. 이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뭐냐? 중독에서 벗어나는 길은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희망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다른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했습니다. 허무함과 무력함과 우울과 좌절로부터 우리를 건져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새 생명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경험돼야 돼요. 이것이 경험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에 나오면 귀가 따갑게 듣지만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저 수박 거달기에 불과한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지 어쩔지는 확신이 되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뒤바꿔 놓는 혁명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우울감, 우리의 절망감,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전에는 세상에서 실패한 나만 보입니다. 잘 나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는 초라한 나만 보입니다. 그러니 죽고 싶을 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실패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은 마음만 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죠. 공부 조금 안 돼도, 내가 성적 조금 안 나와도, 내 사업이 잘 안 풀려도,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해도, 내가 남들만큼 잘 되지 못해도
그런 것에 주눅들지 않습니다. 그런 것에 절망해서 죽을 마음 갖지 않습니다. 그 모든 속박과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은 그저 우리를 천국만 보내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삶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기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죽음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세상의 얽매는 일시적인 모든 헛된 것들로부터 자유케 해방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책을 보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책 보고 있으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데 책을 보면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왜입니까? 책을 보면서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새롭게 얻으면서 새롭게 도전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떡도 만들어내는 것이고 돈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예수 믿는다고 떡도 안 나오고 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옵니다. 왜입니까? 내가 지금 떡도 없고 돈도 없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우리를 위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삶에 소망이 보이거든요. 내가 떡도 없고 돈도 없어서 죽었다 싶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바람을 맞으며 버티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떡도 생기고 돈도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희망을 또한 발견하게 돼요. 그 희망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힘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이 힘겹지만 그 거센 비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같았으면 비바람을 두려워해서 납작 엎드려 있고 포기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 거센 비바람에 맞서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힘을 주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힘을 주는 것을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공부 못하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의 실패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 이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울하고 좌절돼서 아무런 용기도 생기지 않는, 아무런 삶의 낙도 보이지 않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42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시편 142편은 그 표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마스길 곧 기도.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하면서 아둘람 굴에 피해 있습니다.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짝이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오른쪽을 살펴보십시오.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도 없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이 5절에 가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내가 옆을 봐도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어요. 내가 피할 구석이 보이지 않아요. 피난처가 없어요. 내 영혼을 돌봐주는 이가 아무도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고, 이 땅에서 나의 분깃, 나의 몫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몫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목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몫입니다. 그 목 뺏기지 마세요. 사탄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세상 근심과 염려에 빼앗기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삶에 지쳐 무너질 때에, 내가 실패하고 좌절해서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시 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내 삶이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삶이 근심되고 염려될 것입니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불안과 염려를 살아가는 우리가 피난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십자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피할 때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바라보면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 어디로 갑니까? 엄마 아빠한테 달려갑니다.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청소년기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한테 잘 안 갑니다. 애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친구들한테 갑니다. 그런데 또래한테 가봐야 그 수준이 다 독인 객인이에요.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려움 당할 때에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살아가시면서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예수님께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신 그분께 가세요.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갈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갈 때에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붙잡을 이십니다. 자기 생각이나 계획, 세상의 것들 붙잡고 살지 마시고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최후 승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직은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실패해서 좌절 가운데 있지만 다시금 일어나 십자가로 나아가십시오. 그 십자가 붙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도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